예수님의 애타는 심정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또 자식이 있거나 또 때로는 우리가 정말 아끼는 모품이 있는데 헤어졌거나 아니면 자식을 잃어버렸거나 이럴 때 마음이 철렁하다 못해 그냥 온 세상이 깜깜한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보신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이산찾기라고 해서 그 남과 북이 우리가 이제 분단이 됐는데 이산가족을 찾을 때 그분들 그냥 오열을 하고 막 그냥 모든 걸 다 찾았으면 얻는 것처럼 모든 것을 막 그냥 모든 것을 다 온 힘을 다하고 뭔가 기뻐하고 환호하고 이런 것을 또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애타게 찾는 물건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걸 잃어버릴 때 찾고 싶어하는 감정은 아마 세상에 보이지 않을 만큼 정말 애타고 그 찾고자 하는 그 갈급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지옥가의 영혼, 그 영혼의 한 명 찾기를 그렇게 애타게 간절히 정말 소원적으로 찾고 계시는 걸 우리는 그 마음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애타게 찾는 그 영혼 한 영혼을 찾는 그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같이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어서 한 영혼을 같이 찾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있는 거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이해했다면 하나님의 정말 마음, 그 최종적인 마음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금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또 같이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마음을 동참해서 같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정말 믿음인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애타는 심정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할 텐데 성경에 곳곳이 보면 다 결국은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은혜 받을 내용은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영혼을 정말 애타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영혼을 얼마나 애타게 찾고 계신가를 그냥 한 장,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마음을 다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지금도 그 영혼을 애타게 찾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그런 자를 잃어버린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생각할 때 왜 어디가 전도하는 걸 창피하게 여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잃어버린 물건은 우리의 모든 것을 되찾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며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원래는 전도는 당연한 거고 안 하면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범죄하고 타락한 영혼을 잃어버린 자라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잃어버린 자를 주님께서는 한 시 한 때 한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애타게 찾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잃은 양을 찾는 그 비유가 나오죠. 이 말씀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가 잃은 드라크마 비유가 나와요. 이 찾는 여자, 이 동전을 찾는 동전을 찾는 여자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잃어버린 그 동전을 애타게 찾아서 온 방을 대청소하고 뒤집었고 찾는 그런 마음, 심정, 그런 역사, 성령의 역사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비유가 잃어버린 탕자죠. 그리고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죠, 좋아하시고 잔치를 여시고 품에 안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거 잃어버린 영을 찾으러 갈 때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때로는 상처가 입을 수 있고 또한 그것 가운데 모든 힘든 여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표현을 한 거예요. 가시관 면류관 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양손에 못이 박히시고 모든 물과 피를 이어 돌아가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그거에 감수하며 심령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 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드라크마에서 보면요, 옛날에 드라크마 보면은 이 왕의,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 왕에 보면 얼굴이 있잖아요.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찾다가 동전 찾다가 그 얼굴이 많이 지워지는 모습이 많이 있대요. 우리가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지거든요. 그 하나님께서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동전 하나하나를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우리 뜻대로 우리 방황에서 마음대로 살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는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찾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도 표현이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이 방황하는 아들이 돌아올 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열고 그 아들을 맞아주신 것처럼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 한 영을 하나님께 되돌리고 찾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리고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하는 목도 결국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 얻게 하려는 것이 참다운 신앙생활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참된 회복이고 하나님의 기하신 역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셔요. 긍휼이 여기사 다 품어주십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기한 역사를 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오늘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정말로 쉬게 해주겠다. 우리의 진정한 영생과 구원과 힘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곳에 생명이 있고요, 모든 풀림의 역사가 있고 축복과 구원의 역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악한 모든 역사가 풀려요. 죄의 용서함도 받아요.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시고요, 잃어버린 자가 주님께 되돌아오기를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간절히 원하시고 찾고 기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실 거고요, 그 잃어버린 일을 찾아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애타게 찾고 기다리실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원한다면, 그리고 안다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구름열에 불타고요, 죽은 영혼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말씀 가운데 한 영혼이 제대로 서고 생명의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세상 제일로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초점은 거기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고 정말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바로 이 심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느냐에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좋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정말 그 애타는 심정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죽었다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요? 나 혼자 잘한다, 나 혼자 믿음 있다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인데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겠습니까? 또 때로는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는 능력 없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제일로 주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신앙생활, 예수님의 심정을 품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한 명이라도 찾고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늘에 내려온 것은 내 뜻, 예수님도 능력이 충만하시거든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신데 함부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행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지로 내려오셨거든요.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인데, 이건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이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애타는 심정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심정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 진정한 신자요 효자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고 영혼이 산다면 나는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가장 능력이 되는 거고요, 생명의 역사를 쓰는 거고요,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을 받을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믿음과 신앙생활, 예수님의 심정을 품어야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내가 신앙생활한다, 내가 믿음 좋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부활 영생 얻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인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만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을 받거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다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 붙고 예수님은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결국 세 가지 비유는 결국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의 이체, 그 하나님께서 애타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하나님 품을 떠나고 죄 가운데 그리고 멸망할 그 영혼들을 애타게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애타게 찾는 것들,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큼 하나님은 기쁨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령사업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원하게 하시는 것은 없어요. 교회가 왜 생겼느냐? 우리가 왜 먼저 믿었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왜 이렇게 능력을 주셨느냐? 다른 거 없어요. 그 이유는 영혼 살리려고, 복음 증거하려고, 거기에 내가 있는 거고요, 내가 십자가 진 거고,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한다, 아무리 세미나 한다, 아무리 모임이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영혼 구원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의 참담 모습과 또 모임이, 참담 모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것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의 참다운 모습과 모임의 참다운 역사, 그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는 예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심정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두 번째, 그 잃었다가 찾는 그 한 사람의 그 돌아오는 그 기쁨, 우리가 잃어버린 자도 찾고 심지어 내가 애타게 찾는 물건도 찾으면 얼마나 기뻐요. 수백의 반지 뭐 이런 거 하나 잃어버려도 집에서 찾아도요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내가 애타게 찾는 물건도 찾는 것도 기쁠 터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죄인 하나, 잃어버린 양 하나가
주인께, 예수님께, 주님께 돌아오는 거 보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더 충만하다. 교회가 살아 움직이려면요, 자꾸만 그 영혼들이 살아 움직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가 돼요. 그 모임도 자꾸만 잃어버린 영혼, 새신자들이 들어오고 예수님 믿고 정착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될 때 그 모임도 힘이 있어져요. 왜 그래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있어요. 이 일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뒤에도 이웃과 친구와 이웃을 막 불러다가 잔치를 여는 거예요. 이러면서 나와 함께 즐기자. 일은 드라크마 난 찾았다. 이러면서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오늘도 부서마다요, 한 영혼이라도 돌아와서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저 이제 앞으로 예수님 믿을게요. 저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이 진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온 우주가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한 영혼이 들어오는 게. 우리는 이 마음 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우리의 능력과 물질 모든 거 바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지옥가의 그 죄인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몸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사절 앞에 천국에서는 놀라운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늘의 잔치를 여는 교회가 되려면 그 예탄한 하나님의 예수님 그 심정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축복하는 교회,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렁열에 불타는 교회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고요.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일꾼은 다른 일꾼이 아니에요. 자기의 능력이 뛰어나고 아니면 자기가 자기의 의로 열심히 성실히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떠든 간에 한 영혼에 살리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영혼의 그 일꾼을 지금도 찾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게 하늘의 역사거든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도 보면요, 이 탕자가 돌아와요. 잃어버린 자가 아들이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드디어 안 되겠다, 그래도 죽더라도 아버지 품에서 죽는 게 낫다. 왜요? 지엄여매 먹으면서 거지처럼 살았거든요. 아버지께 떠나갔더니 우리말로 개고생을 했거든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다시 그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다른 거 아니에요. 20절에 보니까 책망받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요, 저의 종으로만 써주세요, 이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더니 웬걸요, 아버지께서 딱 봤더니 먼 곳에서 내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 그를 보고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막 뛰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싸 안고요. 그리고 입을 맞추면서 22절에 보면요, 그 밑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막 새 옷도 입히고 목욕도 시키고 좋은 신발도 막 사주시고요. 그리고 언약에 펴진 가락지도 다시 끼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떠나서 나는 끝났구나 생각할 줄 알았더니 웬걸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고 돌아왔더니 내 언약은 파괴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내 언약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를 다시 사용할 거다. 너를 높일 거다. 왜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차피 하실 건데 하나님은 언약 관계로 일하시거든요.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에 같으면 조금만 잘못하면 너는 끝났어, 금구고요, 그럼 다시는 보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셨으면요, 그 언약 때문에 우리는 쓰임받고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무너졌습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하겠다. 그 언약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인해서 못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고 버림받는 게 아니라 언약 때문에 쓰임받는 거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도요 힘을 얻으세요. 다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를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그 아들도요, 애야, 아버지 하고 갔더니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팠겠냐 이러면서 그냥 소고기 잔치를 여시는 거예요. 스테이크를 구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잔치 열고 먹고 즐기자,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거죠. 생각해는 내가 무슨 낯짝으로 이랬지 하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신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랬으면 다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 기독교인이 엄청 줄었고요. 감리교도 인도요 엄청 줄었고 교회 학교 다음 세대도 엄청 줄었다고 지금 통계는 나와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요, 정말 말씀다운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정을 몰라 한 거예요. 아니요, 알고 있어도요 애타는 나의 심정으로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도 애탔고 정말 죽어가는 지옥불을 향하는 내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실까,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 봉사생활 한다 할지어도 그 마음이 없이 순전히 내 이익과 내 즐거움으로 내 뜻을 인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 예수님의 그 능력과 축복을 이용했는지도 몰라요. 그 애타는 심정이 없고 참다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식어지니까 지옥도 안전해요, 천국도 안전해요, 예수님의 복음도 없어요. 다 식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사회 참여, 구제, 인권운동, 정치, 이러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영혼 구원에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 믿음도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당연한 결과예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와 축복이 있으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왜 오셨느냐? 우리가 왜 믿음 생활하느냐? 왜 우리가 복음 증거하고 왜 봉사하느냐? 정말 하나님 마음,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교회가 그 마음을 잃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인간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효자는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서 그대로 속시원케 해드리는 게 효자예요. 아무리 용돈 갖다 바쳐주고 좋은 거 빵빵 해드려도 관심 없고 무관심 없고 이러면, 마음 모르면 진정 효자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점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서 왔으면 당연하죠. 역사는 아니라니까 부흥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임교회가 주님의 마음, 그 애타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그 애타는 마음을 찾아 구령열에 불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의 능력과 축복은 하나님이, 당연하죠. 하나님께서도 투자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 이게 그런 영혼에 축복해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영혼 구원하면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급.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뭐 이제 남편이 여러 바뀌는 그런 여자에게, 사마리아인이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점심 내내요. 그 나라는요 점심 때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그 여인이 왜 그 뜨거운 시간에 물기를 왔냐면 그 동네에서 왕따거든요. 인식이 안 좋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 창녀나 같은 없는, 남편이 수없이 바뀌는, 그렇기 때문에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기 위해서 몰래 아무도 없는 뜨거운 그 낮에 물길이로 온 거예요. 우물로.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그 뜨거운 데서 그 여자와 구원하기 위해서,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시간과 모든 것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야기하시는 게 35절이에요. 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넉 달이 지나 추수할 때가 있는데 그게 희게 되었는데 너희 눈을 봐봐라. 이것이 희어져 추수하게 때가 되지 않았느냐, 안 보이느냐 이거예요. 이건 영의 눈이에요. 영의 눈.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처럼 들어보니 그 한 영혼처럼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안이 열렸습니까? 여러분, 지금 눈이 딱 들어서 기도하는데 내 옆에 내가 지금 생각나는 수많은 영혼들이 보이십니까? 그 보이는 영안이 곧 나의 그릇이에요. 우리 가족밖에 안 보이면 우리 가족의 그릇이고요. 내가 눈을 떴더니 우리 동네 외인 베레벨 학교가 다 보이면요, 그것이 내 다음 세대를 향한 내 그릇이에요. 무슨 중, 무슨 고, 무슨 초, 무슨 누구, 무슨 고, 중랑구, 광진구, 성동구 막 다 보여요. 막 강 건너가서 어디고 막 그게 내 그릇이에요. 딱 봤더니 아시아가 보이네. 봤더니 세계 많은 인구가 보이네. 이게 내 그릇이고요. 그 그릇이 보였다는 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날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용하실 거니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는 거고요. 소원함을 주시거든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이는 거야. 너 안 보이느냐? 이러면서 36절에 보니까 상금을 주세요. 거두는 자는 이미 상급도 받았어. 값도 받았어. 그리고 영생이라는 열매가 보일 거야. 우리 교회는 열매가 수없이 거두는 정말 가장 큰 은혜가 있길 바래요. 열매가 있는 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역사의 증거예요. 열매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 그리고 뿌리는 자, 거두는 자 즐거워할 것이다. 뭐예요? 상급이 있을 거야. 이거예요. 구원함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거저지지 않은 하나님이 다 지원해 주세요. 삭도 주세요. 능력도 주세요. 권세도 주세요. 다 주세요. 다만 우리 마음이 식으면 그게 사라져요. 능력도 사라져요. 축복도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 품고 한 영혼이라도 영생, 구원,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 전달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상급을 주실 거예요. 축복을 주실 거예요.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잘 살아요? 우리나라가 잘 살아요? 유럽이 잘 살아요? 저 아프리카 오지가 잘 살아요? 하나님의 선교하던 나라는 하나님이 다 높여주세요. 선교하라고 하나님도 투자해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투자해 주세요. 여러분도 불안불안한 사람에게 투자하겠어요? 뒤통수 치는 사람에게 투자하겠어요? 하나님도 믿을 자에게 영생과 능력과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했더니 작은 일에 충성 감당했네? 내가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상급과 능력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세상이 우리의 명성을 보고 놀랄 정도로 주실 거예요. 악한 사단의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도 능력을 있지만 하늘에는 영원한 상급이 얼마나 감격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수고했다. 참다운 종아. 이제는 쉬어라. 하면데 우리 집이 그냥 얼마나 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원수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보면요, 70인의 제자가 이제 둘씩 묶어서 주님께서 이제 전도를 내보내요. 전도를. 그랬더니요, 전도 나갔더니 하늘의 역사가 벌어지는데 전도한 사람들 깜짝 놀랄 정도로, 와, 이 마귀들이요 번개같이 하늘에서 막 떨어져요. 막 복음, 능력의 복음을 전했더니요, 이 죽음의 권세가 막 가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막, 와, 내가 그랬더니요, 거기 있는 묶여 있는 저주, 흑암들, 그런 집안, 그런 가문들 많이 있잖아요. 생명의 말씀 전했더니요, 분위기가 틀려져요. 환해져요. 생명이 임해요. 찬송 소리가 흘러나고요, 죽음과 저주가 막 묶임이 막 풀려나가요. 막 마귀가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거래요.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 땅 가운데도 능력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러면서요, 더 뒤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 이거는 그냥 어떤 현상적인 능력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면 악한 마귀는 떠나가고요, 생명이 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뻐야 될 것은 뭐냐?
그것 때문에, 그것도 기뻐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그것으로 기뻐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뻐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지금 죽어도 내 이름에 천국의 이름이 기록되고 하늘의 나라에 가니 얼마나 기뻐요.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요, 주님의 자녀가 아니면 지옥불에 떨어질 텐데, 그것이 아닌 내가 지금 죽어도 하늘의 나라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얼마나 기쁘냐. 영생하면 본질을 얘기하시고요, 그러면서 축복과 능력도 주신다,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여기 능력자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습니까? 본질은 영원 구원에 있어요.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하는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서요, 다니엘서 12장 2, 3절에 보니까 탕에 띠끌 같은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을 거다. 그런데 수치당해서 영원한 부끄러움에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사람은 딱 두 종류로 나눠요. 죽었을 때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심판당하냐 모든 죄 사함받고 상급받느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죽으면 딱 두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다, 뭐 갑부다, 다 필요 없어요. 뭐 나는 공부 많이 했다, 나 못 배웠다, 아무 상관없어요. 돈이 있다 없다 아무 상관없어요. 죽으면 딱 두 종류로 나눠요. 구원받은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친정 믿고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있을 터인데 지혜 있는 자 중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진리 가운데 생명의 가운데 인도한 사람은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생명의 역사,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진리 가운데 돌아오게 한 자, 잃어버린 자를 돌아오게 한 자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어떻게 해요? 별과 같이 100만 년만 빛난다? 억만 년만 빛난다? 주님이 인정을 딱 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상급을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영광과 영화를 주세요. 뭐 때문에요? 영원 구원. 우리 신앙생활에 그러니 당연한 표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표대,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도 오신 목적이 그것인데, 우리 예임교회는 날마다 이 표대를 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표대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이에요? 생명이에요. 증거예요. 복음 증거.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럴 때 축복받고요, 부흥돼요.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깨달음과 또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치관과 심령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주님의 자녀, 지옥불로 가는 거 지금도 울면서 기도하고 계실 거고요, 우리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 축복을 받아 이 일을 감당했으면, 아니요, 감당해야 돼요. 이 일에 우리가 얼만큼 마음을 쏟았는지, 우리의 살면서 그것이 얼마나 표대가 되었는지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복음 전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답답할 수도 있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영혼이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아니요, 심지어는 그 영혼들이 영적 싸움 가운데 떠날 수도 있거든요. 참 답답한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 부서가 부흥되기 원하고요, 우리 가정이 구원받기 원하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고, 기도하는데 몇십 년 걸릴 수도 있고요. 참으로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마음을 품는 이상 주님이 일하실 거고요, 주님이 나타내실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주님께서는요, 그 마음, 한 영혼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마음,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 있는 그 마음을 품은 자 결코 그냥 놔두시지 않으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과 가문과 그 동네와 이 나라와 세계의 열방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실 것이에요. 교회는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보니까 인간적으로 부족한, 능력적으로 부족한 사람도 많고요, 심지어 윤리적으로도 재진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그 안에 영혼 구원이 있고 하나님 마음을 품으려고 진실되게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의 허물을 가려주시더라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정말 소원함이 그거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도 변화되고요, 그 사람 하나님께 뜻 가운데 쓰임받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되어요. 가만히 보니까 인간적인 윤리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귀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윤리적으로 훌륭하고 죄 없다 하고 능력도 많지만 하나님 마음 품지 않고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고 내 의로 내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거 베레베, 왜? 하나님 능력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람 통해 역사를 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들의 마음이죠. 야고보 5장 20절에 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 미혹한 길에 돌아서게 하는 자, 복음 증거하고 진리를 전하는 자가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들의 죄도 덮고 나의 죄도 덮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품어서 전달하는 거, 주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총동하는 목적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도요, 봉사하는 목적도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오늘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믿는다면 그 마음으로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이렇게 복음 증거하고 돌에 맞고 죽을 뻔해도요, 자랑하지 못함은 당연히 하는 거다.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많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내 뜻대로 내 의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질 수도 없고 그것이 내게 화가 되는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예임교회가요, 모든 부서가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복음 증거하면 우리 힘들어도요, 지금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문이 여실 거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고요, 곡식단이 영생의 수많은 열매가 맺히게 될 거예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능력이 있는 교회, 권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마다 생명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정말 능력의 종이요, 정말 하나님 마음을 속성케 되는 효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주님 마음 품게 해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을 다해서 영원 구원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 구원하셨으니 내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